우리 교회는 도덕이나 윤리 같은 처세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라는 인격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을 학습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 지식은 요즘에 유튜브나 인터넷상에서 많이 늘어나도 여전히 가슴은 뜨겁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정보를 얻은 것일 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건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모태신앙이라서 교회를 오래 다녀서 습관적으로 주일에 교회를 다닌다면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이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까 예배 전에 다음이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오늘은 잘 읽을 수 있겠냐고. 네, 최대한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본문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입니다.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출처와 진정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자서전적 보고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절대 기준 위에 굳건히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에서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해, 혹은 저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라고 포기해버린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거울 속에 비친 내 자신을 바라보며 나는 과연 변할 수 있을까 낙심한 적은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만날 사람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이며 교회의 파괴자였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유대교를 너무나도 사랑하였고 전통을 지키는 수호자였기에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 가두는 것이 정의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박해하던 자가 이제는 그 믿음을 전한다.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기에 이 기세등등하고 살기가 가득했던 핍박자를 생명을 바치는 전도자로 180도 뒤집어 놓았을까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설득이었을까요? 아니면 교육의 힘이었을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어떤 절망적인 인생도 뒤바꾸시는 강력한 만남에 대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의 지난날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자신이 만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11절과 12절에서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다시 주목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1절 11절에서 매우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이나 당대의 유명한 스승들로부터 배운 지식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을 이 모든 것의 시작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복음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바울의 객관적인 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도덕이나 윤리 같은 처세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라는 인격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을 학습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 지식은 요즘에 유튜브나 인터넷상에서 많이 늘어나도 여전히 가슴은 뜨겁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정보를 얻은 것일 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건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모태신앙이라서 교회를 오래 다녀서 습관적으로 주일에 교회를 다닌다면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이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행적을 보면 그의 유대교적 열심은 극단적이었습니다.
그는 유대교의 전통을 수호한다는 명분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체포하고 투옥시키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이동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단순히 예루살렘 동네에서 힘 좀 쓰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국구였습니다. 서울에서 대구까지 가는 그 먼 거리를 오직 사람을 잡아 가두겠다는 일념 하나로 걸어갔습니다. 중동의 날씨가 얼마나 건조하고 뜨겁습니까? 일주일 내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그 땡볕 아래서 걷는 동안 그의 마음속에는 살기가 기세등등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신념에 미쳐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복음이 인간의 논리적 발전이나 기존의 종교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었다면 바울처럼 유대교에 정통했던 그리고 그 정통을 극렬히 충성했던 사람부터 복음을 수용하기 가장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복음을 가장 심하게 박해하였던 인물입니다. 바울은 오늘 스스로 고백합니다. 자신의 각오를 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그는 13절에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였고 그는 유대교의 엘리트였으나 동시에 복음의 해방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태로부터 특정하시고 은혜로 부르셨다고 15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을 꼬박 걸어서 이제 다메섹이 눈앞에 보이는 시점이었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저 성문만 넘는다면 저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때려잡을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강권적으로 압도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강력한 의지가 꺾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이렇듯 은혜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혹시 아까 질문과 연장선상으로 우리 중에 나는 너무 멀리 왔다며 하나님은 나 같은 건 쓰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기 있는 누구도 교회를 전멸시키려 했던 사울보다 더 멀리 간 사람은 절대 이곳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은 귀 잘 쓰실 것을 믿습니다. 바울의 인생의 전환은 점진적인 깨달음이 아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직접 나타나심으로 발생한 외부에서 온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계시 직후의 행동을 모두 기록하였습니다. 본문 1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다메섹에서 체험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바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바울이었다면 바로 베드로한테 달려가서 나도 예수를 만났다고 이제 우리 협심해서 연합해서 잘해보자고 막 달아올랐을 텐데 바울은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신앙적인 권위를 인정받으려면 예루살렘 공동체와 기존의 사도들의 승인이 절대적이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 권위 있는 사도들을 즉시 찾아가는 인간적인 수순을 밟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그가 복음을 그 내용들을 사람에게서 배울 필요가 없었다는 확신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의논이나 합의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시였습니다. 이렇듯 복음은 과거의 나를 죽이고 새로운 나를 재창조합니다. 바울처럼 끔찍한 핍박자도 위대한 사도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흑역사나 끔찍한 기억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재료로 충분히 역전시킬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의 복음이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배운 것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긴 침묵의 기간을 보고합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갈라디아서 2장 1절을 보게 되면 제가 읽겠습니다. 3년 뒤에 18절입니다. 3년 뒤에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보름 동안 지냈습니다. 2장 1절입니다. 그 다음에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바울이 회심 사건 이후 처음 공식적인 관계를 맺기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후 주요 사도들에게 인정받기까지 14년이라는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총합 17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바울은 교회의 중심지보단 철저히 낮아져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바울이 그 열심을 계속 갖고 있던 사람이었다면 바로 교회의 중심부에 달려가서 활동을 하였겠지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사건으로 철저히 낮아져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으로 뒤바뀌게 됩니다. 만약 바울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복음을 배웠더라면 그 즉시 그들의 제자가 되어 활동하였을 거고 결국엔 17년이란 긴 공백 기간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17년의 긴 공백 기간 동안 그가 자신이 받은 계시를 홀로 묵상하고 확증했으며 복음의 내용이 인간의 가르침에 좌우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시간표로 활용되었습니다. 이렇듯 바울은 복음의 진정성을 자신의 신앙과 삶으로 증명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바울이 회심한 후 유대의 교회들은 바울의 얼굴을 직접 보지도 않았음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23절입니다. 전에 우리를 박해했던 그 사람이 지금 그가 전에 없애버리려고 하던 그 믿음을 전한다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의 화려한 언변이라 그 이력 때문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의 180도 변화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로 사용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오늘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내가 예수를 믿기 전과 후의 삶이 다른가? 그냥 전도사로서 주일에 와서 아이들 앞에서 말씀만 습관적으로 앵무새처럼 전하고 정작 나는 변화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질문들을 스스로 하면서 제 스스로 많은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교회에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이 부족하거나 말씀이 부족해서는 아닐 겁니다. 변화된 삶의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변화된 인격과 삶의 태도가 곧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집니다. 하나님 사전에는 절대적인 포기가 없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나는 틀렸어. 포기한 적이 있느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 잔인한 핍박자, 예수의 이름을 이 지구상에서 없애려고 했던 그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가 덮이면 과거는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어둡고 현재의 모습이 아무리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덮치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백하였습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변화라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찾아오는 그 은혜를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사랑으로 변하고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은혜를 의지하길 바랍니다.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과 항상 나누는 말인데,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항상 그 부정적인 대답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너의 꿈은 뭐니? 너의 뭐 성적,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물어보면 대부분이 다 부정적인 대화를 합니다. 근데 제가 항상 그러거든요. 아이들한테 공과 질문을 날리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길이
복음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그걸 믿고 꾸준히 나아가라 그러는데 비슷한 말입니다. 오늘도 아이들한테 똑같이 전하고 싶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는 주님을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길 바랍니다. 핍박자 사울을 전도자 바울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은 우리 아이들에게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오직 바울의 메시지와 같습니다. 우리 믿음과 소망은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 혹은 저의 말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의 삶을 통해 확인했듯이 복음은 사람의 논리를 무너뜨리고 극단적인 적대자 또한 가장 충성된 사도로 바꾸십니다. 어떤 유혹이나 새로운 교훈이 다가와도 오늘 24절의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두고 하나님께 줄곧 영광을 돌렸습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사람의 말은 잊혀지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은 여러분 가슴 속에 영원히 남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바울의 인생을 묵상하면서 찬양을 드릴 텐데요. 핍박자였던 그가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부족한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사역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시간과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바울을 빚으셨던 저와 여러분을 그 은혜로 똑같이 빚으실 것입니다. 이 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은혜의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